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 9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기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억해야 될 영적인 정체성들을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에 계속 나누었어요.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나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내려놓으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또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이죠. 그리고 내 수고와 내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상할지라도 결코 꺾이지는 않는 인생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정체성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망각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자주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우리가 나누었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은 아는 거지만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현실화,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열쇠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알지만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고 내가 그런 정체성다운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나쁜 습관 같은 기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에게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있죠.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혹은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정성을 또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냐 안 했냐로 내 신앙생활을 또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지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깊은 낙심도 있고 불평도 생기고 바뀌어버리죠. 처음에는 어떤 간절한 소망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불평으로 180도 확 바뀝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도를 시작 안 했는데 분명히,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면서 나 안 해. 계속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근데 뒤를 잘 돌아보면 사실은 그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와 일상이 따로따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안 하게 되죠. 여러분, 특별한 브랜드 이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쿠팡 쓰시나요? 쿠팡이나 배달 앱을 쓸 때 내가 원하는 메뉴, 내가 원하는 이제 물품들 있죠. 그것을 어디다 넣죠? 아시는군요.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장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 주문대로 당장 배달시켜 주세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지연되면 어떻게 돼요? 화딱지가 나시나요? 혹은 갑자기 품절됐다고 메시지가 오면 안 써. 확 갈아타 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되죠. 복음적인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왕 앱을 이야기했으니까 복음적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 장바구니를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내 장바구니를 비우고 내 주문서도 비우는 겁니다. 비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문 목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뉴들과 목록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내 장바구니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게 응답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죠. 그분의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복음적인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의 실제하는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단순한 어떤 요구사항의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모인 사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람만큼은 이걸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 대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거룩한 교제,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자,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끝내셨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이 요구를 했을까요? 이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풍랑이 멈추고, 그렇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데 그 권능의 출처가 기도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막 베푸시는데 그분이 그냥 이 안에 갖고 있다가 권능을 베푸신 게 아니라 저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 다음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그 권능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와서 그러면 저도 알고 싶어요. 그 기도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한적한 곳에서 먼저 그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런 여정이 있는데요. 이런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여정을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나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듣고 현장에 와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권능이 거기서 펼쳐진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알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방향이 저희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앱을 이야기했지만 나의 문제와 나의 요구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지만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겸손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 그것보다 멋진 기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 아시죠?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까요. 그걸 뭘 그렇게,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마치 사람이 가족들이 몰라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는 것처럼 또 얘기하면,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심령, 내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내 통치, 내 자아와 내 고집들이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둘째, 셋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일단 내 리스트입니다. 내 메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걸 지금 먹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오늘 이걸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면 왕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삶의 현장에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을 또 인정하게 되죠. 왜? 그분이 그 주권을 인정해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안 돼요, 저렇게 안 돼요라고 말할 게 없어요. 주님의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고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한 거룩한 뭐라고 했죠? 무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도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것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질 않죠. 굉장히 많이 방해합니다.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르고 그것은 우리들의 감정이나 마음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막 찢기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이 어둠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큰 무기고 아주 중요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이 무기가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싸움을 걸지를 못해요. 싸우려고 하는데 기도의 이 칼날이 무뎌지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싸우기도 어려우니까 점점
무뎌지고 싸움을 안 하다 보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합니다. 타협해도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마음도 안 걸리기 시작하죠.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내버려 두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오늘 벗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큰 목표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오히려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메뉴를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셨는지요? 보통은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절을 내 장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그 장바구니를 결제하기 위한 간구로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끝까지 구해, 찾아, 두드려야지. 이렇게 농담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진짜 맥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진짜 맥락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현장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 전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맞다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후에 나타난 현장이 다름 아닌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결박을 끊고 귀신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한 권능의 통로가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거짓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라,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그 무기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춘 성도의 삶에 그렇게 낙심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기도가 멈춰버린 신앙생활에 늘 어두움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기도가 그런 것이지,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 속으로 임하게 하는 통로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의 현장을 보면
삶을 보면 문제가 그대로인데도 이 사람이 웃습니다. 이 사람이 평안을 간직하기 시작하죠. 왜?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싸움은 반드시 성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 말할 때 우리의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움과 사탄과 영적인 원수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은 결코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싸우질 않기 때문에 문제죠.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싸우질 않는 겁니다. 기도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데 그 교제를 멈추었다는 것은 기도가 멈췄다는 거고,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전쟁이 멈췄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매일 진다라는 의미예요. 매일 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적 전쟁은 끊이질 않거든요.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싸움은 휴전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 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끌어당기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해야지. 권면하고 이럴 때 다시 기도가 시작하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기도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거짓,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권능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구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라는 겁니다. 또 찾으라는 뭘까요? 찾으라는 이후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실은 찾아라라는 원뜻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문을 우린 두드리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닫혀진 문을 내가 막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내가 원했던 그 목록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두드리라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건들과 연결시켜 보면 두드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문, 영적인 전쟁만을 두드리는 겁니다. 왜? 싸우려고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가리고 그 문을 닫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기도의 문도 닫히게 만들고 말씀의 문도 닫히게 만들고 교제의 문도 닫히게 만들 때 그 문을 강하게 두드리라는 거죠. 두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이게 두드리는 게. knock, knock, knock 두드려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낙심이든지 절망으로 닫힌 우리들의 마음, 사탄이 그렇게 닫아버린 그 마음 문을 하나님 권세로 두드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메뉴들을 원하는 그런 간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둠에 잠긴 세상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 통치를 내 삶에 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할 때 거기에 내 메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찾고 또 영적인 능력으로 이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막 두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평화로울 때 메뉴를 더 시키는 그런 벨이 아닙니다. 기도는 띠 더 주세요, 띠 이것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아주 굉장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건 무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사탄이, 악한 원수들이 가장 여러분 삶 속에서 강하게 결박하고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기도로 두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문이 활짝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 보신 적이 있나? 성령의 능력을 찾아본 적이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두 번째로 해도 돼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탄이, 영적인 원수가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분란을 자꾸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자꾸 못 믿게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과 그 관계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무언가를 열어내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임해서 내가 지혜롭게 말도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해서 내가 이 가정의 관계를 내가 막 다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원해서 그분이 가정 안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서 그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하셔야죠. 우리는 해결을 못합니다.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터도 똑같습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일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일하시겠죠. 그분이 푸시겠죠.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시겠죠. 그분이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죠. 이게 우리가 노력으로 됩니까? 이게 수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좋은 선물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익숙하게 좀 알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만 생각했지만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육신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음식을 달라면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완벽한 응답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이 최고의 응답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이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다시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확신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을 벗어내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때로는 있지만 때로는 없습니다. 확 사라지죠. 확신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확신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런 안개들이 벗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거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 그럼 내 삶을 볼 때 자책감, 죄책감 그런 것들에서 어두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면. 근데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날마다 죄책감, 날마다 자책감,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목매다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치 감독가처럼 여기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신앙은 복음을 믿고 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역사하시느냐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알지만 그냥 매일매일 그냥 걸어가느냐, 이건 매우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고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명한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도 바라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합니다. 다 어둡습니다. 다 지쳐버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도 점점 안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게 응답되질 않으니까 점점 그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내일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중요해요. 다른 기도 할 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선물,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위대한 선물,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음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낙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낙심이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포커스가 확실하게 돼요. 포커스가 확실하게 되면 내가 정신도 없고 세상도 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럴 때 포커스를 거기만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할 때 다른 문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통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한 통치와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그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기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최고의 무기,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